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나누지 않고요. 제가 2주 동안 3주 정도 한 3주 정도 이 가라지 세일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세계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저는 당연히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것을 몇 주간 동안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어제 그제 금요일 날부터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도 상가운데 이것이 깊이 부어져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말씀이 좀 긴데요.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스마트폰으로 계속 들었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4장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저자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래서 이 저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정말 깊이 깨달았던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일서 3장 전체는요, 이 4장, 요한일서 자체, 그 요한일서 전부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저자,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4장 1절부터 크게 낭독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낭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를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21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21절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 계속 울리는 단어가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의 어떤 사람에서부터,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요한에서 이 3장까지, 이 4장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5장까지 있는 말씀이지만 이 4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또 스마트폰으로 이 사랑의 이 장을 읽으면서 계속 사랑이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울링이 되더라고요. 올려오더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존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렵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적과 이적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하기를 원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학설이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세요? 여러분 신학교 안 가셔도 그 신학 서적을 그리고 그 어려운 신학을 공부를 안 하셔도요, 여러분 너무나도 심플하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여러분에게 그것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일서의 저자하고 똑같습니다. 요한 1, 2, 3, 4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 요한복음의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상당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생각났어요?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이야? 영이 뭐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 영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찬양 끝나자마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실상 많은 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들으신지 모르겠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그러면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 내가 딴짓하지 않고 잡생각하지 않고 제가 예배자로 저 뒤에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을 좀 더 정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의 예배의 태도도 좀 이렇게 산만하지 않고 스마트폰 막 뒤지고 막 딴 거 만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배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 생각나는 거 가지고 막 거기다가 또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어떤 태도로 얘기한다는 거죠. 예배 의식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함으로 나가서 딴짓 안 하고 그런 어떤 태도 또 거룩한 의식 이런 것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뜻을 공부할 때 이 구약의 히브리 원어하고 헬라 원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가 된 적이 있어요. 이 히브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보여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부하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숨을 쉬다.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숨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셔서 흙이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부하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그 여기는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는 어떤 그 모습 그런 것을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에서는 푸니마. 그러니까 우리가 3분까지 갈까요? 여러분 3분 정도 숨을 안 쉬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저도 가끔 가다 푹 들어가가지고 숨 안 쉬고 막 이쁘다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딱국질이나 할 때 딱국질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침을 삼키고 꽉 하고 삼켰다가 한 몇십 초? 몇십 초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1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몇 분만 안 쉬면요 아마 3분까지 못 갈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입을 한번 해보세요. 영이 뭐예요? 생명력을 의미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고 생명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실제로. 생명이 뭐야?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냐?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흙같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생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요. 오늘 읽었던 그 요한일서를 보면은 10절까지 밖에 안 되니까 제가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음으로써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질 겁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뭐냐 하면은 자기가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봤대요.
또 자기가 들었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1절에. 그리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여기에 뭐라고 그러죠?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구약의 원에 그 생명이라는 단어에 루하르가 구약의 이 영이라는 뜻인데 신약의 헬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푸뉴마. 이 생명, 숨, 호흡 이런 뜻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 생명이신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기, 사귐이라는 게 펠로우십,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다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래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는 인조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조이. 그래서 저는 이 인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느 때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세상에서의 그 조이는요, 그냥 세상의 것을 따라가서 뭔가 그 쾌락을 쫓아 행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뭐 그런 것을 단어로 쓰지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조, 영어로. 그래서 인조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것과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와, 저는 이 말씀이 다시금 이 요한일서를 읽을 때마다 다시금 와닿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건 뭐 때문에요? 왜?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제가요, 예전에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케 위하게 한 거래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가, 뭐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이 안 가셔도, 여러분이 선교사가 안 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은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을 몰잘 때는요,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오잖아요. 내일 일을 생각할 때, 다음 달 낼 페이먼트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장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어디 가서 살지? 우리 좌령제 이제 이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퀴벌레 때문에 이사한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왜 기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진짜 거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은 여러분의 그런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내게 두려움을 쫓아낸다. 아까 요한일서 4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 성경.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이 계속 근심 걱정이 임하고 불안이 임하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5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의하시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빛과 반대말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은 사단과 마귀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둠에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함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물질을 쫓아 뭔가를 취해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항상 마음에 장래에 대한 어둠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마약을 하고 지금 한국이 마약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 연예계가. 이제는 한국 사람의 수십만 명이 마약에 중독돼 있대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연예인뿐만 아니라 가정주부가 직장인이 마약에 중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염려 가운데 있다면, 불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요. 바로 요한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하게 깨끗함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하는 거예요. 주님과 펠로십을 갖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절에 얘기를 합니다.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나신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이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영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빛이신 걸 알 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이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요한일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참 굉장히 쫓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굉장히 귀한 은혜죠. 그리고 그 은사도 사모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분명하게 깨닫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대륙횡단을 2번 하면서요. 그냥 대륙횡단을 여행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땅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성령의 그 은사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미국 사역자들 또 한국에서도 은사를 받아서 성령 사역을 정말 놀랍게 하고 있는 그래서 큰 사역을 하고 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속에서 텅 빈 허무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텅 빈 허망함과 허구를 보았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놀랍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봤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사역의 크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심지어 이용하기까지 하는 그리고 그것을 물질을 취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역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심정의 그 가장 중심에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숨어서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를 따라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유명해진 사람이,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명예는 없고 물질이 모아지고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면서 그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너무나 먼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세기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같은 엄청난 그 기적과 이적에 그것을 사람에게 치유를 시키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이단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놀라운 은사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면서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가라지 세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라지 세일을 하는 목적은 뭔가? 여기에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겠다고? 사실 제가 어떨 때는 힘들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제가 집사람에게 불평을 털어놨어요. 이걸 내가 뭐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냐. 왜냐면 막 짐 가지고 오고 막 픽업하죠. 그걸 또 창고에다 불어넣으면은 제가 저 지저분한 걸 못 보잖아요. 창고에 들어놓은 거 어떨 때는 막 들어오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이번에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둠이 주는 영, 사단이 내게 너 이거 뭐하고 하고 있냐, 너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정말 좋은 마음을 조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농담으로 오히려 제가 막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나와 목사님 당신에게 주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아니냐. 우리가 혹시 1년 뒤, 몇 년 뒤에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섬김을 언제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조절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데 정말 많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거라지 세일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 얼마에 거라지 세일에서 얻는 그 어마운트 돈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워해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네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그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경험할 수 있도록 네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계속 인조해라. 이 시간이 형제자매들을 함께 와서 우리 장형제도 어제 우리 애기 차라리 애기 보고 그래서 전 못 올 줄 알았거든요. 어제 금요일 날도 오고 어제도 오고 그래서 우리 장형제가 이렇게 팔 거 이렇게 가서 설명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재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사실 이게 힘든 거거든요. 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지혜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상 우리가 다 모두 알바를 뛰면은 훨씬 많은 돈을 벌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형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어제 우리 짜장면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겼잖아요. 거기 오지는 못하시는, 오래 가라세를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 밤일을 하면서 또 어제 그 짜장면 먹을 수 있는 돈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우리 정말 즐겁게 먹었거든요. 또 우리 알렉스 집사님은 또 그 어디에 코로나까지 가가지고 저랑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가져오고 그러는 것이 그것에 포커스를 둔다면은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저처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힘들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갔다 와서 또 이게 막 허리 아파가지고, 밤에는 또 막 주열기 하고, 뭐 티도 안 나게끔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알렉스 집사님도 그날 하루 종일 두통이 있었어요. 코로나 갔대. 그래도 제가 일부러 불렀어요. 오시라고. 왜냐면 혼자 누워있으면 제가 알거든요. 두통이 어떤 건지를. 와서 같이 하고, 그래서 또 제가 아까도 우리 장로님 복사기 마침 고장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서 있는데 정말 좋은 복사기 6,000불이 넘는데요, 그 복사기가. 근데 정말 쓴 지 얼마 안 그 오신 분이 다 셋업 해주시면서 정말 좋은 복사기라고. 그리고 또 그 비싼 토너가 4가지가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 다 새 거예요, 그 토너가. 그리고 저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우리 알렉스 집사님도 그거 뭐 200불 돈 받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거 옮겨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고 거기 그때 갔다 오는 날 우리 알렉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해볼까.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혀 다른 반응으로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사실상 150불 200불 받고요, 그거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조립을 분해를 해가지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리고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시간이 4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우리 다 그거 셋업해주고 제가 물어보는 거, 알렉스 주장님하고 더 물어보는 거 귀찮을 텐데 다 대답해주고 셋업까지 다 시켜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렌트카 빌려가지고 뭐 트럭 빌리려고 했거든요. 우리 알렉스 주장님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트럭 빌려가지고 6월이든지 홈디포에서 빌려가지고 사람 한 사람 정도 써가지고 가서 내려와서 그냥 하죠. 그러면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도 돈이 또 들었거든요. 그리고 몇 사람이 가야 돼요. 그거 보통 무게가 아니라서. 그래서 와가지고 셋업을 시켜주면 또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다 배워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다 그렇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정말 사랑을 배웠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다 함께하는 시간. 이 거래세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죠. 사도 요한은요,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도 그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생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도 요즘 젊은이면 어마무시한 그 신비한 광경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오늘 이 요한은 저자 사도 요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은사들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요, 요즘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드디어 뭔가를 해볼 수 있겠어.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너무나 큰 교회를 내가 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야. 손만 들면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그가 반모섬에서 풀려나가지고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그가 그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마디를 계속해서 전한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은 영이신 그 영이 뭐예요? 생명인데 그 생명은 뭐로부터 나타난다고요?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 사도 요한은 설명했지만 한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은 여러분은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는다 그러죠. 오직 하나.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을 구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길 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지 아세요? 기쁨이 와요. 제가 이 가라지세를 통해서 육신을, 몸을 가지고 섬기고, 또 제가 다이아몬드 바바에 있는 가장 맛있는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 큰 냄비 가져가가지고 10인분을 하는데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다 먹고도 냄비 다 남아가지고. 사실상 사랑이 없다면요. 근데 기쁜 거예요. 야, 오늘 이거 같이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니까. 사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 제 나이에, 제가 또 목사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섬김받기를 너무나 좋아한대요. 저는 주님 앞에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섬김을 받는 삶보다는 섬기는 삶이 되게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얼마나 많이 섬김을 받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해다 주시죠. 맛있는 반찬 가져와서. 우리 금요일 날도 멸치도 해오시고. 응? 누가 그러셨어요, 그죠? 저는 섬김을 정말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럴 때 하나님, 내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감사가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 아닌데도 그냥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감사의 제목을 100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가지 제목을 막 일하다가 차 타고 가다가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거 좀 나누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의 100가지를 매일 제가 구하면서 기도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영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수예요. 그게 생명수예요. 생명수 같은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내가 흘러가게 한다는 것은 아까 요한일서에 그 사도 요한이 한 것처럼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왜?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내게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이 사단과 어둠의 영역에 지는 거예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내게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불평하다가도 빨리 돌아와요? 그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 1서의 얘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제가 금요일 날도 이 한마디 말씀 나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이것을 우리가 엔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뭘 하라는 거예요? 은사자들을 쫓아다니고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고 기적과 이적을 더 사모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더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이리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정말 힘써서 뭐예요?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긴 이후서부터 더 이게 활성화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막.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장소. 그것이 나중에 성소가 됐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던 그 성막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 나올 텐데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다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이 회당, 그 회당에 모이기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말씀이 낭독됐고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 600만의 그 히틀러에 의해서 정말 몰살당하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있어도 그들이 모였던 것은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회당을 세웠어. 거기서 뭐예요?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를 가정에서 모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요, 사단의 전략은, 어둠에 있는 사단의 전략은 다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가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너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러나 주님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여서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떡을 떼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기를 힘쓰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의 형제들을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영이고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가지고 섬겨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라. 이것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나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히 새겨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왜? 하나님과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주님과 사귐을,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힘든 그 어려운 신학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에 거하시는 분이 아닌 바로 빛 되신 주님이심을, 그리고 영이신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이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더욱더 개인적으로만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추구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둡니다.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서로를 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쁨에 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